지난번 그 모였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2주가 지났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때도 질문했었는데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았죠? 제일 많은 단어 그때 나온 단어 중에 바티칸 시국 또 베트남 어 그래서 저기 공산주의 나라 뭐 그것도 기억이 날 텐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라였어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 바이블에는 이런 단어는 말은 없는데 사실상 왕국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나 국가가 영어로 킹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보통 사람들은 바이블을 종교 경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 뭐 불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코란도 있고 마호메트 거기 하는 이슬람교의 코란도 있고 각자 이제 그릇이 이제 경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이블에도 종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얘기가 훨씬 더 많다. 종교 얘기도 많지만 제 얘기도 굉장히 많아서 이 나라에 대한 얘기가 너무 좀 설명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바이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성경책 보고 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많고 또 성경책 보고 천국 간다. 좋은 하늘나라 간다. 이런 개념을 주로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좀 현실적인 왕 개념의 왕국 개념으로 성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과연 성경이 그러냐. 그 부분 오늘 좀 확인해 볼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 사회자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자, 성경 구약 성경 순서 알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때는 외울 때뭐 노래가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와 사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외웠는데 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대부분 이제 앱에 다 있죠. 거기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뭐로 돼 있어요? 자,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예. 자, 요거 5개를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세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시편이 나오죠. 예. 시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글에 사실상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대표는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여기 대표적인 선지자의 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보니까 이사야가 앞에 있어요. 시편이 앞에 있어요. 그럼 거기 순서에 이사야가 먼저 나와요. 시편이 먼저 나와요.
시편이 먼저 나오죠. 이사야가 뒤에 나오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시편보다 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순서를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순서가 뒤집혔잖아요. 선지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선지자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순서가 뒤집혔단 말이에요. 왜냐?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언제 바뀌었느냐? 자, 그러면 저쪽 가족에다 물어봐야겠다. 자, 구약 성경이 뭐로 기록돼 있어요? 언어. 히브리어. 히브리어. 그렇죠.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걸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그럼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헬라어. 그리스어라는 지금 그리스 있죠? 여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헬라 제국이었는데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제국을 형성했던 그 헬라 제국 시절에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성경 순서가 확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 히브리에서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모세율법은 똑같아요. 근데 시편이 이사야 분명히 앞에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선지자의 글 뒤에 나와요. 시편이. 근데 그게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순서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의 순서가 이게 원래로 다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성경에는 시편이 뒤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글보다. 그걸 이제 지혜서라고 그러죠. 케투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의 초점인 나라 얘기로 그 다시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제일 뒤에 나와요. 아까 이제 다음이가 쭉 읽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그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맞아요. 역대기상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전체 처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내용까지 족보가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대상하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말라기보다 훨씬 뒤에 사람. 지금으로 하면 가깝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시작부터 시작하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역대상하에 나옵니다. 그걸 오늘 이제 직접 확인해보고 그래서 역대상하에 대한 내용이 구약을 전체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역대라는 이 역대의 기라는 이게 무슨 연도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실록하면 여기 나오죠. 뭐 세종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임진왜란은 뭐 선조 몇 년에 일어났고만 이제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역대상하가 좀 그런 역할을 해요. 역대상하를 보면 구약 전체의 역사가 거기에 다 시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구약 성경을 이제 처음 이제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야, 성경 읽으면 좋대. 뭐가 좋은데?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읽어봐.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잖아.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이유를 얘기하죠.
성경 읽으면 좀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아?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복 받는데, 그럼 복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성경이 좀 뭐랄까, 뭔가 종교 경전으로서 착하게 살 수 있는, 좀 뭔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용이 써 있다. 이제 그렇게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내용은 성경에 처음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뭔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종교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을 오늘 한번 이제 보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자, 역대상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책 안 가져오셨어도 다 요건 있죠? 요즘에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역대상하가 그냥 순서로 보면 구약 성경 한 가운데쯤 나오는데 이게 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냐? 역대상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역대상에 보니까 아담, 셋 해가지고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다들 족보하면 진저리를 치죠. 는 할아버지 성함 아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벌써부터 끊겼어요. 벌써. 저도 할아버지하고 지금 생각하면 고조 할아버지는 기억이 안, 증조 할아버지 이름 까먹어 버렸어요. 족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족보를 대충 봤는데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잊어버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신 분들이 어디서 제일 힘드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보면 거기는 좀 역사 스토리처럼 재밌어요. 레위기에 가면 무슨 놈의 제사가 많은지 거기 보면 딱 질려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좀 봐야겠다고 해가지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를 이제 무사히 넘어가면 민수기 신명기도 좀 재밌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도 역사 얘기가 좀 볼만해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도 볼만해요. 아니죠, 열왕기 상하도. 근데 역대기 상 딱 오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무슨 아는 이름 나오면 반가워요. 아담.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어디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1장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24절부터 27절까지. 1장 4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바이블 읽어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아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소문이 많이 났죠. 노아 방주, 뭐 홍수 때 뭐 그런 게 있었다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친숙한데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 셈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황인종이고 함이 흑인종이고 야벳이 백인종이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황인종이고 바이블은 이 황인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종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한번 이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인종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셈종 밑에 아브라함이 나왔죠. 셈의 족보에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래도 많이 아브라함 링컨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어본 말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족보는 어디서 출연하느냐? 2장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역대상 2장 13절.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랍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예. 그래서 이제 쭉 들어오면 막 다른 사람 이름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온 사람, 뭐, 아담, 아브람, 다윗, 족보 읽어보면 이제, 자기 집 족보도 똑같죠. 저희 집은 이제, 족보는 다 자랑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훌륭하다. 그래서 저희 집 족보는, 그, 고려 말에 이색이 저희 집 족보래요. 뭐, 써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확인할 바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누가 유명한지 뭐 기억이 뭐라고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구약의 족보에는 아담, 아브람, 다윗, 뭐 이제 이렇게 족보에 쭉 나오는데 대략 시간으로 보면 아담은 BC 대략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을까? 한 6,000년 전. 6,000년이 아니죠. 4,000년입니다. (4,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한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대충 이렇게 따져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정통 왕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 역대에도 이제 왕 나옵니다만 다윗 왕 족보에 쭉 왕이 되다가 마지막 왕이 물론 뭐 뒤에 시드기야도 나옵니다만 다윗 족보의 정통성을 가진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여고냐로 되어 있어요. 이 여고냐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그리 몽땅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들었다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그 노래가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우리말로 막 바꿔서 불렀죠.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그 보니엠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노래인데 시편 137편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 요고냐 때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던 노래인데 금방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사람의 족보까지 다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3장 6절.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예, 거기 딱 나오죠. 사로잡혀간 여고냐. 그래서 여고냐 때 바벨론에 잡혀갔고 여고냐의 이제 아들들이 거기 뒤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잡혀간 사람들의 이후의 족보예요. 근데 어디까지 나오냐? 8대손까지 나와요. 8대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제일 처음 아담, 그 다음에 여고냐 잡혀가지고 8대손까지 나온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이게 역대상이 제일 마지막 편까지 확인하고, 이거 애언사가 아니니까 이 사람까지 확인하고 역대기 상하를 썼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마지막 말라기는 여고냐 때 잡혀가가지고 3대, 4대? 그때쯤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라기에 총독이 나오는데 그 총독은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알렉산더 때는 총독으로 다스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총독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그 헬라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팔대성까지 가면 헬라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대 상하의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도 자세히 나오고 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냐 그거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 상하에 기록한 초점은 어느 시절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요 시절에 대한 내용만 거의 기록해 놨어요. 나머지는 족보 이름만 쫙 나오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데 돼 있고 주로 기록된 거는 이 시절의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역대 상하입니다. 왜 그렇겠느냐? 구약을 전체를 이제 다 역대 상하에다가 이제 인물은 다 배치를 해가지고 시대는 족보가 이렇다라고 했는데 구약을 총정리하는 역대 상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역대기 상하를 마무리 해놓고 그러면은 다윗부터 요고냐까지는 다 왕이에요, 왕. 여기도 왕이고. 요건 이스라엘 나라 왕이기 때문에 이 위에 족보들은 왕족의 후손이긴 하나 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 위에 이세부터 위에 쭉 올라가서 한 명도 왕이 없어요. 저 시절에만 다윗 왕부터 요고냐까지만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나라가 초점일 수밖에 없죠. 왕이니까. 물론 그 역대 상하를 보면 성전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얘기나 종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왕에 대한 내용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 구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 줌에 들어와 계신 분도 질문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다 이해됐다고 오해를 하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딱 끝나고 신약성경, 구약 방금 봤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신약성경이 뭐죠? 신약성경에 딱 처음 표 뭐가 나와? 얼른 그 저기 화면에 보면 나오잖아. 마태복음. 마태복음도 철저히 왕으로 시작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민족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올라가면 아담이지만 아담은 그냥 전 세계의 조상이고 자기 이스라엘의 조상은 우리는 뭐 당군 그러듯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쳐요. 아브라함이 자기 시조예요. 그 다음에 다윗. 그래가지고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찰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줄줄줄줄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들어본 것 같고 이삭은 뭐 조금 뭐 성경 아시는 분들은 뭐 들어본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아까 요고냐까지 14대 요고냐에서 요새까지 14대에서 이제 14대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게 족보가 써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왕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다윗 왕밖에 없어요.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도 왕인데 왕자가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의 기자가 보기에는 왕다운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적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좀 제대로 된 왕이 예수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다른 왕 다 빼버렸어요. 왕이 없어요. 다 여고냐도 다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왕자가 다 빠져 있고 다윗 왕만 왕이 붙어 있고 나머지 왕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희한한 거는 경전으로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걸 다 집어놨어요. 만약 이게 종교 경전이면 좀 착하게 살아라, 좀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 족보가 좀 좋아야 될 텐데 온갖 지저분한 내용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너무 심해요. 여기 족보에 보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 얘를 낳아요. 찢어버려야죠. 이런 거를 뭐하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동 바이블에 이런 말도 안 된 뭐 불륜 중에서 이건 좀 심한 불륜이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얘를 낳았다라는 게 그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입니다. 요즘 뭐 영화나 보면은 이제 불륜의 주제를 다루는 영화가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여기 또 불륜이라고 해놨냐? 성경이 그렇지도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한테 칭찬해줘요. 너 잘했다. 이게 무슨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그냥 성경 경전이니까 뭐 그냥 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뭐 이게 어떻게 좋아 보여요 이게. 그리고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합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기생. 예. 기생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대요. 바로 뒤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그게 엄청 강해요. 선민사상.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종족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집어놨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불륜.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여기 왕까지 붙여놓고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1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가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다윗한테 엄청 충성한 충신인데 그 충신을 죽이고 그 와이프를 뺐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경전으로 보면 경전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기에는 무슨 왕가에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좀 살짝살짝 빼가지고 지워버릴 것이지 왜 이런 얘기를 다 집어넣어놨냐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배우신 분들은 후민제국 배우셨을 텐데 드라마 나왔죠. 육룡이 나르샤 뭐 해가지고 그 이성계 이후에 그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의 족보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 뭐 누구까지 뭐 해서 뭐 엄청나게 협의를 했고 뭐. 우리나라 위에도 저기, 어?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어? 누가 막 모래를 뭐 쌀로 만들고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꾸미고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우리 뭐 역사도 그렇죠. 뭐 신라 누구는 뭐 알에서 태어났다며요. 예. 그리고 우리 당군 신화에도 뭐 호랑이하고 곰이 있었는데 뭐 곰이 뭐 얼마를 뭐 해가지고 사람이 됐고, 뭔가 사람의 상상을 벗어나는 얘기를 해서 꾸며놔야 이게 족보가 좀 그럴싸하고 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도대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존경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인간 냄새 나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써놨고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좀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종교 경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왕에 대한 이런 솔직한 얘기가 써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런 개념을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또 이 말을 했다고 성경을 부정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다윗 왕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났다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일생에 비해도 짧게 사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한 이후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얘기의 이제 기록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님 한번 읽어보세요.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저자인 누가가 편지를 먼저 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누가복음의 얘기를 요약한 거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3절부터 시작하는데 3절 처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좀 나쁜 말로 하면 고약스럽게 좀 이해하기 힘들고, 지난번에 이제 아이들 모여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막연한 수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뭔가 내용, 진리, 이 성령이 나와 있는데 이 성령인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그 다음에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성격을 설명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 평안을 얻었다, 성경을 보고 기쁘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감정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심한 내용 보면 뭐 이제 뭐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해서 그냥 좀 속된 말 하면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뭐 은혜를 받았고 뭐 어쨌고 뭐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하는데,
바이블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왕, 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 왕이신 그분을 이해해서 알아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희락,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의로움, 그걸 설명해 놨다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이걸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뭔가 종교적인 그런 뭐랄까 기쁨, 종교적인 평안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좋은 데 간다. 아니 그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초점이 돼 있어요. 바이블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초점은 이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나라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해 그거를 알아가면서 우리한테 기쁨과 평안함 그 다음에 어떤 옳다는 의로움 그게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무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성경 봤던 그 관점이 뭐 무의미하다. 그건 쓸데없으니까 다 버려라. 그런 얘기보다도 좀 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게 진짜 종교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예배 보고 예배에 대한 그런 집중을 하고 아니 그런 얘기를 중점으로 써놓은 거냐? 그런 얘기가 다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나라에 대한 왕을 이해를 하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혜 그걸 우리가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지. 그리고 기분 좋고 그냥 뭐 종교적인 경험에서 막 신비적인 뭘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두껍게 이게 써놔요. 그냥 몇 장만 써놓죠. 그걸 다 감춰놔야죠. 그리고 아까 그 족보에 있는 지저분한 거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자 30절 31절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제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바울이 거의 교주격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 많아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마지막 사도인데 여기 사도행전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때 보면 돈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기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는데 횟집에서 2년을 살면서 좀 궁전도 짓고 지금 근처 봐보세요. 소위 종교를 가지면 궁전이 하나씩 생겨요. 왜냐하면 이 종교 심리가 발동하면 돈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가보세요. 그 의리의리한 성당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종교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심을 자극하면 뭐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 저기 돈 얼마 내면 지옥에 같은 거 천국을 올려줄 테니까 더 내고 안 내고 싶겠어요? 그 정도 바꿀만 하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셋집에 산 거 보니까 뭐 그런 건 안 한 것 같아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 대략 이제 저희가 12주 그래서 6개월 한 달에 2번씩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서 기획을 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 다 포함해서 가족이나 아니 요거 듣는 분들한테 뭐라고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거 들으면은 뭐 이제 천국 갑니다. 뭐 또 이거 들으면은 뭐 복을 받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좀 바이블이 뭐를 좀 얘기하고 있고 현실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생활, 현실의 문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굉장한 갈등과 드라마처럼 그런 게 돼 있어요. 뭐 빌런은 아니지만 이게 부딪히는 이 얘기가 이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쭉 이어지는 얘기에 엄청난 갈등이 써 있는데 그 갈등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좋은 얘기를 포장해가지고 사도행전은 아름다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그게 증인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한테 전파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식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2023년 현재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동양, 극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서양 중심에 이거 저기 서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 나라에. 조선시대 때 서학으로 전달된 거라니까요. 천주교 신부가 와가지고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서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반대로 우리나라 동학혁명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동학이고 이게 서학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현재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서양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에 금발의 예수가 나오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전부 다 서양 사람 위주의 사고로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돼 있는 게 과거 2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동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위주로 다 생각해야 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뭔가 서양 중심으로 돼 있는 이 사고에 대한 얘기에 성경 보는 방식에서 뭔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런 주석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주석을 다 봐도 참 희한하게 기록돼 있어요. 다 서양 사람들 주석이 대부분, 물론 우리나라 사람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본 주석을 보고 뭐 뵙겠다고 표현하면 좀 심한 얘기지만 거의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걸 보면 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왕에 대한 이해, 그 왕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바이블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 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역사가 딱 끝난 다음에 역사가 써 있는데 현재 개념으로는 사도행전의 개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애언서해야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이 많죠. 요한계시록처럼 해석이 많은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대략, 왜냐하면 지나갔기 때문에 보면은 뭐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막 엉뚱하게 설명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검증이 가능하니까 물론 뭐 역사적인 기록이 적어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근접이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마음이에요. 알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그 시끄러웠던 그 교단 있죠. 그 교단에서는 자기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교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유명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단들도 이것도 너무 무시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리고 뭐 그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비판을 하고 해서 계시록이 하여튼 뭐 약간 진흙탕 느낌이에요. 그건 뭐 이제 그렇다고 치고
과연 계시록도 그러면 이 흐름대로 왕에 대한 얘기일 거냐?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동생분 읽어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편지는 신약은 특히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도 뭐 편지 형식이 누가복음도 편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편지예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편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질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면 그렇지,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 죄사함 받는 게 최고야. 그런데 목적이 그 다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럼 요게 점점 해가지고 구체화돼가지고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9절 10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이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한다. 나라에 대한 얘기고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좀 더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다 재정일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제사 드린 사람하고 정치를 하는 왕하고 한 인물이었어요. 과거에. 그래도 아마 부족국가 옛날 시절에 부여가 그랬던가 아마 그 전부터 그랬던가 역사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다가 왕하고 제사장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게 재정 분리라고 그러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다. 그래서 재정 분리가 되고 쭉 살다가 마지막에 되면 재정 일치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왕 노릇을 하는, 그걸 설명해 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됐던, 여기 이제 주인공들 14만 4천이라고 이제 성경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기에 계시록의 대부분이, 그래서 고난을 받고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위를 획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 시끄러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거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생하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없는 거라고 쳐요 또. 아 이건 비유고 이건 없는 거야. 성경이 그런 뭐 비유가 있지 뭐. 이게 무슨 사실이야. 그죠?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견해가 갈려요. 처음에 없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욕심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야. 이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좀 비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모 교단에는 자기가 이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 교단 숫자가. 숫자 조절하기 바빠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6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예. 그래서 천년 동안 그 존재들이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받는 과정에도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계시록 17장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이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8절까지 읽으세요. 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당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부분도 다 왕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게 종교적으로만 이해가 돼가지고 과거에 나온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막 종교적인 막 그런 신비한 설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로 다 색칠을 해놨어요. 거기 12절에 보면 내가 보는 10뿔은 10왕이라고 되어 있죠. 열 명의 왕.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중에 한 왕이
짐승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의 왕이 한 왕한테 권세를 몰아주는 개념이에요. 추대를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저런 식으로 왕 되는 게 역사적으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제국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국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제국 따져보세요. 알렉산더가 그냥 싹 두드러 부셔가지고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국이에요. 물론 뭐 춘추 전국시대 보면 합종연행이라는 게 있고 뭐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천자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블에 보면은 나와 있는 제국들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제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인 제국의 형태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몇몇의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한 왕한테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왕인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제국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제패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제국이 된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핵무기가 다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한 나라를 복속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한 시제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그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종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교황이 어떻고 뭐 개신교가 어떻고 뭐 물론 종교적인 얘기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현 시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이 볼 때 이 성경을 과연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볼 거냐?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도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얘기는 뭐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왕에 의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택된 14,400,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저 왕에 의해서. 이 왕하고 짬짬이라고 해야 되나? 짝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녀라는 바벨론을 위해서 요 몽땅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어디 종파가 어떻고 아니 뭐 그건 뭐 각자 이해하고 각자 사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거는 뭐 앞으로 될 얘기니까 제가 뭐라고 해도 뭐 증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때 돼봐야 되는 거니까. 예언은 응해야지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냐 하면은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뒷받침만한 내용이냐 이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는 이 짐승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서기 전에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고 이 막는 자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라로서의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종교적인 개념만 갖다 보니까
그 예수님한테 빌고 그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여기에 현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왕 개념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한테 갖고 있는 기대예요. 바울 서신은 보면 볼수록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왕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왕이 우리한테 주는 은혜, 성경에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나라로 표현하면 혜택이죠, 혜택. 그 왕을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혜택이 우리 눈앞에 깔려 있는데 그에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뭐가 믿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뭐 무슨 마음을 내려놔요. 그런 종교적인 표현이나 그런 얘기들이 워낙에 그냥 뒤덮여 있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하는 거는 현실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놓고 뭔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내 왕,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진리를 아는 거기에서 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막연한 그냥 뭐 성령 강림했고 막 어싸 좋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그 얘기를 써놓은 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입장이라는 얘기를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설명했던 이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이런 흐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의 역대상하에서 나와 있는 흐름이 과연 그런 거냐? 왜냐하면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이제 걸릴 테니까 도입부에 잠깐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역대상으로 가봅시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는 이 왕국 개념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국가의 개념,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역대기 상하를 보고 아, 역대기 상하가 이런 개념이고 구약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떠받들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나 천국도 유대인에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천국이 천년왕국이래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역대 상하에서 말하는 이 나라 개념과 그런 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그걸 좀 잠깐 확인 좀 해봅시다. 역대상. 자, 1장 1절에 아담이었죠. 아담이 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 노릇 한다는 얘기, 그건 아까 이제 거기 나왔습니다만, 왕이 제일 하는 게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아담한테 다스리라는 얘기가 처음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26절에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28절에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동물에 대한,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걸 지배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만물이 복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하자마자 잃어버렸죠. 그리고 노아 홍수 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게 다스리게 할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차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죽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살인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그때는 살인을 저질러도 봐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가인도 살려줘, 라멕도 살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딱 쓸어버렸죠. 자, 역대상 1장. 그래서 아담에서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거였어요. 별도로 왕이 되는 절차가 없고 처음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세습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세습이 되느냐? 현재 하나님 나라는 세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소속이 되면 그 나라의 걸 소유한 혜택을 받을 텐데, 이 혜택을 받는 방법이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자손이 이 나라를 물려받는 그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했던 그 나라는 그 세습 개념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뭐 나라가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 가고 싶어 하죠. 그거는 이제 점점점 이제 나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시면 1장 아담이 나오고 4절에 노아, 셈, 함, 야벳 나와요. 그래서 옛 세상이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옛 세상, 옛 나라 개념이 끝납니다. 이게 노아로 끝나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나라 개념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라가 처음 출현한 게 누구냐? 8절에 함의 자손은 구스하고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구스가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굿이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장 8절에서 10절까지요.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예. 그래서 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함의 이제 손자죠. 이때 나라가 크게 형성됐다.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처음으로 나라 개념을 성립시킨 그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왕국. 그래서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나라에 관계된 얘기에 성경에 출연한 걸 이제 쭉 살펴볼 텐데, 그 나라 개념에서 이스라엘 나라 개념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충돌이 나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됐으며,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기에서 생기는 희락과 의로움과 기쁨이 지금의 나라에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보통 나라가 주는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명했듯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뭐 돈도 나눠주고 뭐 잘 살게도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안 굶게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다 겪었지만 과거에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나니까 자살률이 더 많아져가지고 행복 지수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연 그 나라가 주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진리, 그 다음에 참 지식, 참 지혜를 알아야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주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건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땡 여름은 아닙니다만 이 더운 여름에 앉아가지고 이제 찾아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12주 동안 진행이 될 거니까 좀 더 기존에 이제 성경 보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새로 보신 분들도 좀 같이 좀 찾아보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난번에는 좀 뭐랄까 오픈 그렇게 이제 시작됐다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하고 전체 성경이 이런 얘기라는 이제 전체 브리핑이고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걸 다음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뭐더라 뭐더라 나라 예. 그 요한계시록 설명하실 때 그게 그 금이랑 은이랑 동 그런 걸로 이루어진 그 조각상의 10발가락 예.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질문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다 안 들어보신 분 이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역사에 그냥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에 발이 있고 양 발에 발가락이 5개씩 있으니까 요 발가락이 왕을 가리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그 10개의 왕이 아까 계시록에 설명했던 10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날 겁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10명의 왕이 추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질문이요? 다니엘 신상의 10발가락 중 예. 10왕이 예. 이유가 될지 동방아시아의 그 열왕이 될지는 예. 언제쯤 윤곽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걸로? 제가 그때 살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 시대에는 모르는 거죠? 우리 시대 거를 추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있을 텐데
정확한 건 뭐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닌 걸로는 돼 있는 거는 맞는 건데 언제쯤 그게 구분이 될 거냐? 과거에는 이씨라는 나라가 EU라고 하는 옛날에 이씨였죠. 지금 이제 EU로 돼 있고 EU가 너무 변천사가 심해서 처음에는 이제 10명일 때는 10나라 할 때는 이게 그 10왕이지 않겠냐고 이제 많은 성경을 보는 분들이 의심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고 게다가 또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 세계가 10개의 권역으로 재편이 될 거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블록 경제잖아요. 미국을,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문제에 걸려 있지만 아시아하고 요 태평양, 한태평양으로 하는 이제 그 지역으로 미국이 이제 묶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는 이제 북중로하고 한미일과 요 아시아 태평양으로 해서 이 세력권으로 형성되는 뭔가 이렇게 이런 블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블록이 세계에서 10개가 생길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데 동방의 왕이 없으면 전 세계가 그렇게 재편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 또 동방의 왕이 따로 나온 걸로 보면 이게 그걸 빼고 그 재편된 데서 그렇게 왕이 추대가 되는 거냐? 아니면 전체가 추대가 됐는데 동방의 왕에 대한 세력이 분리가 돼가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걸 지금 현재는 좀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좀 시간이 좀 흐르면 더 윤곽이 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블록을 이루어 가지고 그 세력권이 재편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합리적인 추측, 합리적인 가설에 부합하죠.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한 제국이 그냥 싹 쓸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성경을 믿거나 안 믿거나 어쨌든 간에 이 시의 어떤 그런 연합의 움직임은 결국은 어떤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시사하고 성경을 믿지 않든 간에 가는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시 연합이 돼서 한 왕한테 권력을 몰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어떤 동기. 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할 거냐? 그거는 성경을 믿지 않아도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예. 그 동기 발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거랑 묶어서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예. 동기는 뭐냐? 누가 됐든 간에 그 왕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납니다. 후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면 왕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유혹에 빠졌고 로마 황제들도 그 유혹에 빠졌어요. 왕이 되면 신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왕이면 적당히 권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의 천자들도 자기가 천자니까 하늘의 자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천자는 땅의 자식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고 로마도 초기에 있는 많은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머리였냐? 다른 왕들은 법의 규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규제에 의해서 자기가 엄짝짝 조선왕조도 그 왕이 있었지만 신하의 힘이 조선왕조처럼 강한 나라가 드물어요. 조금만 깨끗하면 아니 돼 옵니다. 신하들이. 그런 거였는데 이 절대 왕정이 되면 뭐 역사책에 나오지만 왕권 신수설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신보다 본인이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 절대자, 그 절대자를 섬기는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 신이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온 세계에 신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유대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이름만 알라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자손에서 했던 게 유대교하고 기독교고 이스마엘로 해서 됐던 게 코란의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공통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이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물론 뭐 이제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만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요 하나님을 누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해야 되겠는데 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역대상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성전 얘기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 왕과 그 신은 우리 개념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분리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오늘 이제 그 역사까지는 못 갔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발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을 물리쳤다기보다도 그 신을 자기 밑으로 두는 그런 존재로서의 발표하는 장면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만 잠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4절.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일 큰 변화가 뭐냐? 성전 개념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모 종교에서는, 모 기독교에서는 건물 지어놓고 제1성전, 성전이라고 써놨어요. 좀 낯간지러운 얘기인데. 성경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거기 성전 자리고 지금은 모스크 성전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슬람교 했던 그 모스크 성전이라고 성전 자리에 그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요 성전 자리는 유대교도 자기가 성지고 기독교인들도 저기가 성지고 다 저기가 성지예요. 이슬람도 성지고. 그러려면 이 성전에 아까 말한 흔히 알려진 적그리스도라는 그 왕이 짐승이 앉으려면 지금 이 성전이 없어지고 새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열 나라하고 그 구분되기 전에 저 성전이 세워지는 게 저게 이루어지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시절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 설 거냐. 그리고 이제 역대기 상하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에 갔다가 돌아온 이유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야. 나라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돌아왔느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된 거예요.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저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없어질 거예요. 뭐 지진이 나든 뭐 어떻게든 없어질 건데 그걸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이 세워져요. 그 성전이 세워진 순간 전 세계 기독교에 자기 교회를 성전이라고 설명한 모든 교회가 다 망할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다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 뭐 성전이라고 뭐 해도 뭐 누가 뭐 뭐라 하지 못할 텐데. 이게 종교 개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충돌하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예, 예. 코로나 때 일어난 혼란에 코로나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설문조사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한테 설문조사 해보니까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 갈 거냐? 50% 이상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기독교 서적때 자주 가는데 3분의 1이 줄었다는 게 지금 공통적인 평가예요. 얼마나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 들은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안 가요, 교회. 상상해 보세요. 진짜 교회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건물,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면 법으로 코로나 때니까 예배를 보지 마세요. 그 다음 오지 마세요. 하면은 거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어도 가야죠.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지낼까요? 무슨 소리예요. 죽어도 지내요, 죽어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국가에서 오지 마라고 해서 안 왔다는 얘기는 성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거 다 증명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거기가 뭐가 있느냐, 뭐 막 성경 에레미야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뭐가 있냐? 이름이 있다고 돼 있지. 명패만 있지. 진짜 집은 저 위에 있고 우리 집이 두 개면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자기 이름만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에 보면 내 거라고 돼 있지. 내가 안 살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짜 계신 곳은 저 위에 계시고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러면 지금 많은 성전이고 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건물, 거기 하나님의 이름도 없어요, 거기는. 교단 명패만 있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실제로 딱 세워지면 다들 그냥 민망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나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저기 가기 바쁠 거예요. 이제 성전이 나타났으니까. 안 궁금하겠어요? 다 가보고 싶지.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세워진 다음에 이 왕이 힘을 획득해가지고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섬겨라. 계약을 맺어요. 그게 구약에 나와요.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요. 3년 만이 딱 끝난 다음에 계약 파기. 내가 하나님과 나를 섬겨. 아주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나라 개념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묶일 거냐, 뭐 이게 이시냐, 뭐 이제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은 그 왕이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히틀러 때 600만 명이 죽었고 뭐 엄청난 환란을 받았는데 그 환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대인들한테 환란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구약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혼돈이 된 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은 주의 날이라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와서 실제 다스리는 그리스도 나라 되기 전에 요 나라가 오게 되고 요 왕이 다스리는 세상 전에 막는 자가 우리라고 여기 데살로니가후서에 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 거의 마지막 채는 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시기가 온 거는 맞아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멸망이 가까우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를 하면 멸망이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 막는 자에게 갖고 있는 계획, 엄청난 혜택, 그게 지금 막바지에 쏟아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시점이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흰옷 입고 예루살렘 가서 기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래서 시기를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분별하는 힘이 필요하죠. 자, 그럼 오늘은 질문이 추가가 없으신 거 아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